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던 간에 어떤 직업, 특별한 직업을 얘기합니다. 아무 직업이나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사는지 뭘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절대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뭐가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된 사람을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정해 놓으셨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을 보아도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심상치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너무 잘 아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쉽게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요? 그러나 절대 죄된 그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의 모습 안에서 결국은 구원의 소망으로 오셨다.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죄로부터 구분된 거듭난 새 생명을 상징하시는 의미에서 죄 가운데 오셨다. 마리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마리아는 그 집에 결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만약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것도 종교적으로 참 괜찮은 발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마리아를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죠. 근본이 없는 여자로 치부가 됐었을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와의 이 결혼을 약속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에 대한 성취를 하시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과연 당사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잉태한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란 얘기죠.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인 요셉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위에서도 아마 말렸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리아 요셉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가 돼 보세요. 이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0.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은 신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나 마리아는 무엇을 고백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남편이 될 요셉은 굉장히 여기서도 의롭다고 하지만 사료가 깊은 사람이죠. 그걸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가 창피할까봐 조용히 파혼을 생각할 정도 그래도 배려심이 있는 남자이긴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의 일에는 절대 순종이 안 된다. 그것을 그러면 요셉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죠.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뭐라고요? 여종입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험난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성취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참 결혼 잘한 거죠. 똑같이 신앙과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자기가 사람들 봤을 때 창피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제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그 관계, 거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뭡니까? 지금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라는 말이 마치 기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지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셉도 명령한 대로 했다. 마리아도 당신의 말씀. 마리아가 더 믿음이 더 좋은지 이루어질 것을 저는.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정서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일인데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마음 안에 울리지 않습니까? 늘 이 내용은 뭐 예수님 오신 날이나 뭐 성탄절이 이런 데나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하지만 오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에 관한 얘기에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은 과연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결과다. 그럼 그들은 언제 어떻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 사실상 그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의도적으로 전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기도의 노력이 보여요? 없죠. 그냥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고 꿈을 꾸는 동안에 그 말씀을 그냥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인 의지를 보인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구나. 왜요?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다짐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50대 50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굳이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내가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왜 나는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밤을 새서 고민한다고 너가 그 생각에 한자나 더 하겠느냐?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냥 편하게 살아. 마음의 자유해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맞죠?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내 몸만 축나고 정신적으로만 힘들지. 그걸 차라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거기에 의지해 드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다 천사들이 와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게 와서 얘기하는 걸 딜리버리 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구나. 그것도 알아야죠. 왜? 성경대로 지금 말씀.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더 깨닫고 아는 건 뭡니까?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그게 들린다.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 그 자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때론 필요해서 하시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어떤 형태나 맥락은 오셔서 천사가 온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그 딜리버리를 천사가 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구나. 네? 늘 기도는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소개하죠. 동시에 마리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런 게 안 되면, 분명히 요셉이 배려가 없는 사람이면 천사의 얘기한 꿈에서 뭐 그런 게 들려졌겠습니까? 당장 파혼이죠. 마리아는요? 그 여자가 살 수 있어요? 그 정서적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서 문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왜 애꿎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딱 보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죠. 외형적인 어떤 의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겉으로는 젠틀하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들 마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언제부턴가 끊임없이 쌓여져 왔던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두 사람은 따로 살았지만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들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던 천사가 나타나던 바로 그게 민감하게 잘 캐치가 된 거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면 들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을 통해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그것을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대가는 치르기는 싫고 자신의 유익은 취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또한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도 저희 창고가 원래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진 건지 원래 비싼 건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형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계속 알아본다. 저희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맡기는 스토러지가 있는데 그를 이제 옮겼어요. 와서 낮에 햇빛도 있고
를 하고 보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 일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돕고 또 주보에 어떤 업데이트된 것들을 돕고 또 광고로 말씀으로 뭐 한두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각자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게 다 대가란 말이에요. 그 뭐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쉬고 싶고 그 시간에 할 일도 많고 안 그러겠어요? 성가신 그런 일일 수 있지만 무엇으로 합니까? 하면 누가 무슨 하루 일당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아멘? 맞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더 큰 대가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일상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방해와 고난을 감수하셨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 자체의 그 가치가 너무도 귀하고 절실절박한 그런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의 일에 대한 규모가 다르다. 근데 그것을 늘 준비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나의 전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자주 하는 말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의미가 과연 내가 뭐가 지금 있어서 내려놓고 있어서 뭘 다 드리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떻게 도대체 내려놓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죠. 정말 완벽한 내 것이면 내려놓기가 힘든데 말씀 보고 깨달으니까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편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하니까 못 내려놓더라는 거죠. 저의 결론의 깨달음은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도 그렇고 어떤 것도 뭐 소유한다고 해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목숨이 정해져 있고 평생을 뭔가 많이 가졌다 해도 뭐 다 놓고 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상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집이고 고집이다. 집착이다. 소유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구나. 하나요. 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주변에 가보면 내 물건이 아니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훔치면 도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 마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것을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거, 내 주머니 하다 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거 아깝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힘들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구나. 아멘. 그럼요. 누가 이 고백했어요? 욥이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나를 태어나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내려놨죠. 주변 눈치 안 봤잖아요. 맞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구나. 그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러면 고집 부릴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조차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맞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그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맨날 그래서 주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주님이라고 여러분 부릅니까? 저나 여러분이 왜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뭡니까?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깨달아 내려놓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를 과거 길 잃은 양으로 비유하시는구나. 맞죠? 길 잃은 양이라는 게 주인을 잃어버린 거잖아. 자, 이것을 지금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우리의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 안에는 이해할 수 없고 되지 않을 일을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판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보다 높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당연히 내 이성에선 이해가. 마리아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천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사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뭡니까?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위한 중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성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성도가 곧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건물에 뭐가 된다고? 머릿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도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방인이었고 그 다른 곳에 낯선 어떤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 교회 개념.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따로 뭔가 직분이 있는 게 없어요. 네. 필요하면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성도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아주 제대로 된 이름이죠. 명칭이죠. 제대로 된. 뭐라고요? 성도는 곧 교회, 여러분을 얘기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불러낸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성도님 했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그 말이 기뻐야 돼요. 왜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다. 불러내시기 위해 오셨다. 뭘 하기 위해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사람 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평화가 있다면 그것같이 살기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같은 말이 성도입니다. 여러분한테 성도님, 성도 부르면 가장 기뻐해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교회님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데서 뭐 사장님, 뭐 사장님 부르면 좀 이렇게 또 보이는 그 느낌이 뭐 있잖아요. 세상에는 성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매님, 형제님도 그냥 성도하긴 그래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스러워, 기뻐. 내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만큼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 예수 성경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이 공동체라는 말이 성도 교회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떨어져 있고 블루스에 있는 이 교회 건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즉 교회를 대하는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라.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내가 교회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즉 관심이죠. 자기 자신한테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가 성도가 나라는데도 관심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과 우리 모두는 그에 따르는 지체라는 사실, 이 바로 이 정의가 즉 성도, 교회의 이 정체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안전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섬김교회에서 부르는 성도다. 교회가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어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한 동일해야죠. 같은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백에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 눈여겨지는 말씀들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예요. 뭘 늘 하시던 여기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이게 늘 하던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시험이 들어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인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인데 이제 강남산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신 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시험에 드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죠. 그러더니 제자들한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시잖아요. 여기서 던져가지고 똥똥똥 돌멩이 있으니까 좀 너희들은 거기 있어, 난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진짜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 왜 들어있겠어요?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니까 돌멩이가 어디 딱 멈출 거 아닙니까? 너희는 거기 있어. 이게 아무리 성서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상황이구나. 진짜 상황.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아주 집중, 몰입해서 기도하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저들이 듣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백에서 이 잔을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닌데 왜 아버지 뜻이라면이 그래? 이거 나 진짜 해야 돼요? 아버지 뜻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말이잖아요. 뭘 알고 계십니까? 33살 된 이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우린 이런 기도 안 할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길은 없나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내가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자, 보세요.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면은 또 내 나름대로 어떤 되어가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주시긴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거지. 어떤 것은 강권해서 옮기시기도 하지만 요나처럼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또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거고. 천사들이 딜리버리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잘했다 그렇게 할 거야 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를 북돋아 줘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힘을 복. 그래, 네 마음 알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면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좀 언젠가 한 번은 해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얘기하고 요셉도 얘기했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힘을 주니까 우셨겠죠. 막 울면서 그래도 떠나지 않는 이 고통, 육신의 마음. 44절이 그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더 간절히 힘을 얻으니까 행여나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면 안 되지 않는가? 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가 내려놨다고 하는데 또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또 소유하려고 해서 나를 또 보호하고 지킨다는 생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나?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야, 이게 표현이 뭡니까? 뭐예요? 막 사람이 막 힘을 주잖아요. 부들부들 힘 주면 뭐가 올라와요? 핏줄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마치 핏줄이 올라와서 나오는 피처럼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몸에 힘을 주고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없어서 기도가 되면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뻔히 알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신이 언제 죽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지 알면 그 살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그 시간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모르고 사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건 죽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살려주세요, 부족해요, 뭐 주세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었고, 이게 기도가 아니었고, 저의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도록 내가 지금 성령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친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구나.
즉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몸부림이죠. 내가 저걸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선택 여지는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래. 받아들여야 돼, 지금. 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상황. 받아들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몸부림.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중요할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죠. 맞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냥 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불러내시고자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어디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삶 예수님은 어디까지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끝내지 않겠구나.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죠, 여러분. 그 생각에서 천사가 북돋아졌다. 하나님이 이제 시킨 거죠.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시간이 지나면 널 건져주실 거야. 아들아, 예 아버지, 난 아버지만 믿어요. 그거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 이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기도가 우리에겐 절박하지 않은가. 비록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주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이 이성과의 갈등에서 오로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는 유지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을 고백했던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순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직면하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 이제 다가옵니다. 대가가 지불이 되는 그 현실이 다가오느니 얼마나 더 압박감이 크겠어요. 그럼 이제 준비된 하나님만의 전적인 의지,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대면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담대해질 수 없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아멘. 맞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제 내려가 봤더니 자들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앞에 뭐래? 슬픔에 지쳐. 왜 이게 슬픔에 지쳐? 잠든 모습. 안쓰러운가? 아니요. 46절 보니까 야, 왜 잠을 자고 있어 지금? 한가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든 거죠. 왜요? 제자들이 왜 슬퍼요? 다 왜 자꾸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떠난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기대감은 이게 아닌데. 예?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오셨잖아요. 구원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지금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하시고 떠난다 하십니까? 와, 이거 답답하네. 혼란스럽네. 뭐 새벽에 이렇게 와서 또 기도까지 하신다 그러고 심란한 거예요. 슬프다는 얘기가. 하나같이 예수님 저기서 멀리서 이제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보겠죠. 하면서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니까 왜 저렇게 멍하니 보다가 이제 새벽 시간이 되니까 그 복 좋은 거. 뭘 모르는 거지? 뭘 놓친 겁니까 이게?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왜 이렇게 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땀이 마치 피가 되도록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꾹꾹 졸고 잠이 잠이 오냐? 더 과간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침 이제 와요. 가룟 유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계산만 한 거죠. 언제 오나 해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만 문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내 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 때마침 온 거죠. 잘 됐다. 서로 약속한 거죠. 어두우니까 여기 이제 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잡으면 가서 있다가 지금 입맞춤을 하잖아요.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뭐야? 지금 이걸 얘기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생각 자체가 지금 시험에 드니까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야 돼요. 맞죠? 근데 제자들은 못 잡혀가게 하고 있어요. 상황이 되게 웃기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떤 일을 벌려서 잘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도하죠. 가짜 기도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한 사람인데 베드로입니다. 말고라는 종이 있었어요. 말고. 칼로 이렇게 휘두르는 일부러 귀를 자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휘둘렀는데 해피는 귀 하나가 동강 잘라서 나간 거야. 막 난리가 났겠죠. 막 이렇게 대치하면서 막 피를 보니까 막 아파 막 정신이 없었겠죠.
예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망치고 있어. 와,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아니야. 딱 붙이. 원래대로 됐다. 원래로 됐다는 거, 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건드리면 안 돼.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자꾸 막 졸고 왜 잠만 자니? 얘기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셨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그 육신이 자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저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둠칫했나? 근데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결국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그 육신의 피곤함에 영적인 싸움을 지고 말았던 거죠. 왜 자냐? 일어나! 일어나! 그러잖아.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냥 육신이 피곤하다고. 이것을 시험에 든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 즉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발휘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서두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막 조롱해가면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안 그러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게 하고 이거요. 구약에 이미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그걸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과 그 디테일한 내용이 다 구약에는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증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합니다. 근데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모른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와, 대단한 겁니다. 왜? 용서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불쌍한 거죠. 우리가 불쌍한 존재, 안타까운 존재, 맨날 조는 존재예요. 맨날 시험에 든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맞잖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기양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 조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를까? 진짜 죄인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 땀이 마치 피가 흐르도록 그 정도로 두려움을 끝까지 감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 그렇게 말하고 행동,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안 하겠죠. 그를 우리는 가락질하죠. 내 자신도.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이 맞나? 그럴 때 그냥 가만두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과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버티고 지킬 수 있었던 예수님, 그 강남산 매일 습관처럼 하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즉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아무리 기도로 확신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혀 이성적인 계산이 없는 담대한 이 행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불안함을 느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은 목숨 건 이 산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떤 설? 우리는 오늘 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지 돌아봐야 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힘내. 잘하고 있어. 지금 이 고난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도래함을 너가 기억하면 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어떠한 시대를 살던 어떤 직업, 건전한 직업을 갖던 어떤 곳에 있던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절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성취된 것들이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한 이 절망 속으로 직접 임하신 것과 그로 인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그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음 또한 우리가 소망할 수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내 중심적인 삶의 그 자세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의 자세를 위한 헌신과 그 섬김이 그 마음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면 즉각 순종에 나서야 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내 자신의 희생이 요구가 되고 감수할 일이 생기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조금은 불편해지는 일들 또한 기타 등등 그 대가가 분명히 반드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외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게 아니죠.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아멘.